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셔요? 속으로만 가지고 피식피식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나요? 막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좋은 일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집에 퇴근하면서 걸어가다가 저기 14단지 앞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웠어요. 요즘 길에서 돈 줍기 힘들죠. 정말 오랜만에 꾸깃꾸깃, 누가 아마 초등학교 어린이나 가지고 있다고 흘렸나 봐요. 그거 주웠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요.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걸 딱 줍고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막 빨리 이렇게 가지고 문 열고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가지고는, 야 봐라, 아빠 돈 주워 왔다. 바로 자랑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마음에 이게 좋다 싶으면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 정도 길에서 돈 1,000원 주운 것도 막 자랑을 하는데요,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죠. 주로 자랑 레파토리가 어떤 것들이죠? 우리 자식들이, 아들이, 딸이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좋은 일, 대단한 일, 그럴듯한 일. 심지어는요, 불행도 자랑을 해요. 고통, 고난도 자랑을 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로 이어지면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군대 자랑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더 힘들었어. 그거래요. 힘든 거를 그렇게 자랑해요. 학창시절에 내가 얼마나 말썽 부렸는지 막 무용담을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막 이랬어. 그럼 옆에서 나 아는 말이야? 더 심한 짓도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학창시절에 말썽 부리고 선생님, 부모님 말 안 들은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자랑처럼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랑도 있어요. 재작년에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옆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말이야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다녔는데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리더라. 아니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자랑을 하는데요, 좋은 자랑, 즐거운 자랑, 누구라도 부러워할 법한 자랑을 하다가 그런 자랑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 고난도 자랑하고 고통도 자랑하고 심지어는 불행도 자랑하고 자기 어리석었던 것도 자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도 자랑이랍시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 이런 자랑들을 할까요? 즐거우니까 즐거움에 막 북받쳐서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배겨서 그런 자랑도 있겠지만, 왜 굳이 이런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까지도 우리는 하면서 살까요? 자랑의 근본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나는 좀 달라. 다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난 조금 달라. 난 똑같지 않아. 나는 특별해. 나는 좀 구별되어 있어.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그 가치를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지나치면 왜곡되어서,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랑까지 우리는 때때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랑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자랑을 시작한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 자랑하는 사람이.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다가 이런 일도 당해봤어. 아마 그런 자랑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나야말로 진짜 사도라고, 나야말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히브리인 순수 혈통이야.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도 당했어. 그 힘든 일 다 겪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했어. 이만큼이나 내 신앙 대단해. 그렇게들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 자랑이 잘못인가요? 이 자랑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믿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고난까지 겪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켰어?
나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도야. 내가 얼마나 전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자랑이 잘못된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전 이런 자랑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나가서 세상에 자랑하는,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자랑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거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사는 것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받은 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어리석을까요? 그 자랑의 내용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다는 것이겠죠. 자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 그 밑바닥에,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울은 똑바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랑의 그 마음의 그 기저에, 그 근본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오늘 바울에게 자랑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랑의 내용은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랑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그 마음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랑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선악을 혹은 옳고 그름을 평가하죠. 자랑의 내용이 그럴듯해 보이면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혹은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자랑의 내용이 훌륭함을 빙자하여 그 자랑의 내용이 훌륭함에 숨어서 실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자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런 자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자랑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왜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들춰보자고요. 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자랑을 해요. 왜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자랑하려고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랑해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요. 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한 말씀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험한 고난 다 감수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지켰습니다. 왜요? 그렇게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율법이 귀중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그 수단으로 삼은 것이 용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자랑이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랑, 그 자랑이 아름답습니까? 하고 바울이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죠. 진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진짜 사도가 된 사람, 주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 고통 다 당하는 사람,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교회 되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다 본받고 따라하고 싶은, 나도 그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이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됐어요. 왜요? 그들의 자랑의 내용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느라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진짜 사도가 되고 했던 그 자랑의 내용이
실제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랑이 넘쳐나고 그 자랑에 동조해서 칭찬이 넘쳐났을 텐데 실제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리석은 교회, 불쌍한 교회, 바울이 질책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함께 읽게 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위선자다 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만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실은 그 말씀의 중심에는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율법학자를 맨날 혼내시고 바리새인들 맨날 지적하니까 설교 중에 율법학자 나오고 바리새인 나오면 아우 나쁜 사람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우러러보고 누구나 존경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범죄자도 많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기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도 흉내내기조차 힘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요.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당신들 위선자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그랬을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그 가치가 내가 훌륭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훌륭해지는 방편으로 주님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는데, 아 그래 나는 목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에 수많은 것들 다 제쳐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삼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방편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자랑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훌륭하게 매일매일 살아왔지만 마음 한켠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 앞에 내어놓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서 판단하겠죠. 우리의 겉모습 보고서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겠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 그 자랑에 박수치면서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리석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합니다. 세상 앞에 자랑해요. 어리석은 자랑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식의 어리석은 자랑들을 다 합니다.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요. 뒤에 읽어보면 12장에 가면 신비체험 자랑도 해요. 나는 3층 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자랑도 해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종교적인 자랑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신비체험했다.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당신들이 하는 자랑, 여러분들이 하는 자랑, 내가 그런 자랑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한번 자랑해볼까요? 하고는 쫙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엄청난 자랑까지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입니다. 자랑을 해야 한다면,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합니다.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있어요. 12장 9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진짜 자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머무시는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능력이 나에게서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내가 능력 받는 것,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해지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그 위대함을 담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그것을 담아냈으므로 기쁘다고 바울은 지금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자랑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 난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 나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 율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나 율법 매일매일 어겨. 내 마음속에 숱한 생각들이 뚫고 올라와.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서 맨날 넘어져.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서 역사하셨어. 바울의 자랑이 이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수치스러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비견되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 부끄러움을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랑을 하기 위해, 진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약한 사람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 주님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내 자랑 말고 주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자랑 다 버려라. 네가 하고 싶은 자랑, 너 잘난 것 다 내려놔야 돼. 너의 훌륭함, 너의 뛰어남, 너의 칭찬받을 일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돼. 그런 것에 가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이 가려지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바울은 거기에 응답했던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음을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울이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도 세상 앞에 최고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그렇게 최고의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그 자랑을 듣고 와, 그래?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가장 최고의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를 겁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려고 할지도 모를 겁니다. 이 자랑은 세상에 하는 자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자라나서 이 자랑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이 자랑,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랑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의 그럴듯한 것, 혹시라도 자랑할 만한 것, 혹시라도 칭찬 들을 만한 것,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로지 내 약점만, 나의 부족함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족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